교황이 던진 단 한마디가 10만 명의 유럽인을 죽음의 행군으로 내몰았습니다. 1095년 프랑스 광장에서 시작된 외침 하나가 4년 뒤 3,000km 떨어진 예루살렘 성벽 아래서 1만 2천 명을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몰아넣었죠. 굶어 죽거나 전멸당하거나 이제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말이 이들을 40도 사막 한가운데 빗발치는 화살 속으로 이끌었을까요? 그 답은 놀랍게도 천국행 티켓 한 장이었습니다. 이야기는 그보다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1세기 말 지중해 동부에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내려온 셀주크 티르크가 파죽지세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거든요. 1071년 만지케르트 전투에서 이들은 비잔티움 제국을 완파했죠. 천년을 이어온 로마의 후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겁니다. 아나톨리아의 부유한 그리스도교 도시들이 줄줄이 함락됐고 니케아와 안티오키아 같은 성지들도 이슬람 세력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비잔티움 황제 알렉시오스 1세는 절박했어요. 제국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서방의 손을 내미는 것뿐이었습니다. 1095년 교황 우르바노 2세에게 도착한 황제의 편지는 단순한 군사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서방 그리스도교 세계를 뒤흔들 폭탄 선언의 도화선이었죠. 교황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동방 교회와의 대분열을 해소하고 반항적인 봉건 영주들을 통제하며 무엇보다 400년 전 잃어버린 예루살렘을 되찾을 절호의 찬스였거든요. 프랑스 클레르몽에서 교황이 던진 한마디는 유럽 전역을 광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동방의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구하고 성지를 해방하라고 외쳤고 여기에 특별한 당근을 제시했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자에게는 전대사를 준다는 것, 즉 연옥의 고통 없이 곧장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중세 유럽인들에게 이보다 강력한 유혹은 없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죽은 뒤 연옥에서 고통받을까봐 극심한 두려움 속에 살았거든요. 교황의 말이 끝나자 청중이 외쳤습니다. 데우스 불트, 하느님이 바라신다. 이 함성은 유럽 전역으로 번져나갔고 수만 명이 옷에 십자가를 달고 동방으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죠. 이들 중 일부는 명예와 부를 꿈꿨지만 대순수한 신앙심에서 움직였습니다. 천국행 티켓 앞에서 시간과 돈, 심지어 목숨조차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교황이 의도한 건 귀족들이 지휘하는 조직적인 군대였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통제를 벗어나 폭발적으로 퍼져나갔고 수만 명의 농민과 마을 주민들까지 나섰어요. 은수자 피에르라는 프랑스 사제가 이끈 민중 십자군이 그들이었죠. 문제는 이들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1096년 여름 이만에서 4만 명의 민중 십자군이 동쪽을 향했지만 그들에게 있던 건 열정뿐이었어요. 훈련도 조직도 없었고 보급 계획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헝가리를 지나며 식량이 떨어지자 이들은 그리스도교 마을들을 약탈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라인란트에서는 흥분한 군중이 유대인 공동체를 공격해 5천 명을 학살하고 재산을 빼앗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교회가 규탄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들은 우방인 비잔티움 제국 영토에서도 약탈을 계속했고 황제 알렉시오스는 골칫거리를 빨리 처리하려고 서둘들을 아나톨리아로 보냈습니다. 적지에 도착한 민중 십자군은 기강도 리더십도 없이 뿔뿔이 흩어졌고 티르크군의 매복에 걸려 순식간에 전멸했죠. 십자군의 첫 시도는 이렇게 참담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협은 따로 있었어요. 유럽의 강력한 봉건 영주들이 사병을 이끌고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부용의 고드프루아와 그의 형제들, 프랑스 왕의 동생 베르망두아의 위그, 정복왕 윌리엄의 아들 노르망디 백작 로베르, 툴루즈 백작 레몽, 그리고 이탈리아 남부의 노르만 영주 타란토의 보에몽까지 각지의 정예 부대가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집결했습니다. 이들을 합치면 약 6만 명, 서로마 제국 멸망 이후 유럽이 본 적 없는 최대 규모의 군대였죠. 민중 십자군과는 차원이 다른 무장과 조직력을 갖춘 전문 전투 집단이었습니다. 1096년 12월부터 십자군 대군이 몰려들자
알렉시오스 황제는 불안해졌어요. 소규모 용병 부대를 기대했는데 거대한 군단이 나타난 거죠. 특히 과거 비잔티움을 공격했던 보헤몽이 오자 황제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알렉시오스는 영리하게 대응했어요. 돈과 물자, 길잡이를 제공하되 조건으로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정복한 옛 비잔티움 영토는 모두 반환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서약이 끝나고 나서야 십자군은 보스포루스 해협을 건너 아나톨리아로 진입했죠. 십자군의 전력은 막강했습니다. 특히 중무장 기사들이 전체 병력의 6분의 1을 차지했거든요. 하지만 이들이 직면한 현실은 가혹했어요. 40도를 넘나드는 폭염, 낯선 지형, 그리고 튀르크 군기병들의 치고 빠지기 전술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다행히 이슬람 세계는 크게 분열돼 있었죠. 셀주크 제국 내부에서는 아타베그들이 서로 내전을 벌이고 있었고 이집트의 파티마 왕조와도 대립 중이었습니다. 누구도 십자군의 전력이나 목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첫 전과는 니케아에서 나왔습니다. 6주간의 포위 끝에 도시가 함락됐지만 여기서 십자군과 비잔티움 사이에 미묘한 긴장이 생겼어요. 니케아가 십자군이 아닌 비잔티움군에게 항복했고 십자군은 약탈 기회를 놓쳤거든요. 이건 앞으로 벌어질 갈등의 전조였습니다. 여름 폭염 속에서 십자군은 군대를 둘로 나눠 행군했는데 보헤몽이 선발대를, 고드프루아가 후발대를 이끌었죠. 도릴라이움 근처에서 보헤몽의 선발대는 튀르크 본대와 마주쳤습니다. 대규모 기병대가 몰려오는 걸 본 보헤몽은 즉시 후발대에 지원을 요청했고 기사들을 정렬시킨 뒤 보병들에게 방어진을 구축하라고 명령했어요. 사방에서 화살이 빗발쳤고 투창이 날아들었지만 십자군은 대열을 유지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피해가 쌓여갔지만 그들은 버텼죠. 그때 고드프루아의 후발대가 도착했습니다. 지형을 이용해 엄폐하며 접근한 그들은 갑자기 나타나 튀르크군을 포위했고 그리스도교 기사들의 합동 돌격에 당황한 튀르크군은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어요. 대승이었습니다. 이후 십자군은 별다른 방해 없이 아나톨리아를 횡단했죠. 헤라클레아에서 튀르크 소부대를 격파한 뒤 십자군은 병력을 나눴어요. 본대는 험난한 카파도키아 산맥을 넘었고 블로뉴의 보두엔과 탕크레는 자신들의 영토를 확보하려고 남쪽 킬리키아로 향했습니다. 보두eng은 현지 아르메니아 그리스도인들의 초청으로 에데사로 가서 백작으로 추대됐고 이렇게 최초의 십자군 국가가 탄생했죠. 1097년 10월 나머지 십자군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관문인 안티오키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들은 상상도 못한 악몽과 마주하게 됩니다. 안티오키아는 300m 높이의 산 위에 자리 잡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성벽이 워낙 길어서 완전히 포위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죠. 십자군은 성 밖에서 야영하며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겨울이 왔고 식량이 바닥났어요. 사람과 말 모두 굶주리기 시작했고 사망자와 탈영병이 속출했습니다. 키프로스에서 조금씩 보급품이 왔지만 턱없이 부족했죠. 알레포의 라드완이 포위망을 뚫으려 했지만 십자군은 안티오키아 호수 전투에서 이를 저지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절망적이 되어갔어요. 3월에 함대가 절실한 물자를 싣고 도착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보헤몽이 묘수를 떠올렸죠. 한밤중에 보헤몽과 부하 60명이 남쪽 성탑 수비병에게 뇌물을 주고 성벽을 넘어갔습니다. 동이 트자 성문이 열렸고 십자군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는 학살이 벌어졌고 살아남은 무슬림들은 가까스로 성체로 피신했습니다. 안티오키아를 함락시켰지만 기쁨도 잠시. 이제 모술의 퀴르 부그하가 이끄는 튀르크 대군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에데사의 보두행을 공격했다가 3주 만에 포기하고 안티오키아로 방향을 틀었죠. 지치고 굶주린 십자군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비잔티움 황제는 십자군이 이미 패배했다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철수한 상태였습니다. 도움을 기대할 곳이 없었죠. 그런데 이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당에서 성창, 즉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찌른 창이 발견됐다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진위는 의심스러웠지만
십자군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수적으로 절대 열세였지만 그들은 성 밖으로 나가 싸우기로 결정했죠. 광신적인 종교 열정에 사로잡힌 채 성인들과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무슬리 군대를 향해 돌격했고, 놀랍게도 무슬림 군대가 후퇴했습니다. 퀴르 부구하는 배신한 지휘관들을 저주하며 진영에 불을 지르고 철수했고, 성체의 무슬림 수비병들도 서둘러 항복했어요. 1098년 여름 이집트의 파티마 왕조가 셀주크 튀르크로부터 예루살렘을 빼앗았습니다. 파티마의 대와지르 알 아프달은 튀르크를 주적으로 여겼기에 십자군과 동맹을 맺으려 했지만 십자군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안티오키아에서 5개월을 보내며 전리품을 놓고 서로 다퉜죠. 블루아의 슈테판과 베르망두아의 위그는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고, 보에몽은 안티오키아가 자기 것이라며 황제와의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십자군의 영적 지도자였던 루피의 아데마르 주교가 사망하자 내부 갈등은 더욱 심해졌어요. 십자군 일반 병사들이 지휘관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고요. 보에몽을 제외한 지휘관들이 마침내 남하를 시작했죠. 파티마 영토에 들어서자 많은 영주들이 충돌을 피하려고 돈과 물자를 바쳤고, 다른 마을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워질수록 상황은 악화됐어요. 우물에는 독이 풀려 있었고, 나무는 모두 베어져 있었으며 동물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1099년 6월 7일 드디어 십자군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렸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가혹했어요. 병력은 1만 2천 명으로 줄어 있었고, 식량과 물은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도시를 공략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전력이었죠. 6월 13일 사다리 하나로 성벽을 오르려다 쉽게 격퇴당했어요. 4일 뒤 야파의 제노바 갤리선 6척이 도착했지만 곧 파티마 함대에 봉쇄됐고, 선원들은 배를 해체해서 목재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했습니다. 주변은 완전한 황무지였지만 십자군은 어떻게든 목재를 모아 2개의 공성탑을 만들었어요. 하나는 남서쪽의 툴루즈의 레몽과 함께, 다른 하나는 북쪽의 고드프루아와 함께 배치됐습니다. 7월 8일 십자군은 하느님의 도움을 구하며 예루살렘 주위를 돌고 올리브산에서 기도를 올렸죠. 전투 전날 밤 고드프루아가 갑자기 공성탑을 수비가 약한 쪽으로 옮기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1099년 7월 15일 최후의 공격이 시작됐어요. 북쪽에서 고드프루아의 군사들이 필사적으로 싸운 끝에 가까스로 성벽 위로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곧 십자군이 성내로 쏟아져 들어갔고, 종교적 광기에 사로잡힌 그들은 병사와 민간인, 무슬림과 유대인, 여성과 어린아이를 가리지 않고 죽여나갔어요. 생지옥이 펼쳐졌지만 당시엔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습니다. 4주 뒤 아스칼론 전투에서 십자군은 예루살렘을 탈환하려던 파티마 군대까지 격파했죠. 대부분의 십자군은 서약을 이행하고 유럽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용의 고드프루아와 기사 300명만이 거룩한 무덤의 수호자로 남았어요. 이 모든 걸 시작한 교황 우르바노 2세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2주 뒤에 사망해서 승전보를 듣지 못했습니다. 새로 세워진 십자군 국가들, 예루살렘 왕국과 트리폴리 백국, 안티오키아 공국, 에데사 백국은 적들에게 둘러싸인 채 위태롭게 생존했죠. 무슬림 세계는 오래 분열된 채로 있지 않았습니다. 머지않아 그들은 성지를 되찾기 위한 성전을 시작했고, 거의 2세기 동안 성지는 끝없는 전쟁터가 됐어요. 유럽에서 더 많은 십자군이 파견됐지만 제1차 십자군 같은 성공을 거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중세의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군 원정은 동서양 간의 깊은 불신과 적대감을 심어놨고, 그 상처는 1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아물지 않았죠. 교황이 던진 단 한마디가 만든 파장은 우리가 사는 21세기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